성경 말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애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신명기 16장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3대 절기라고 하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오면서 새로운 달력을 만듭니다. 그것이 일명 종교력이라고 그러는데 그 종교력을 시작으로 뭐가 그 첫 달에 시작이 되냐면 유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이 시작을 하고 중간에 칠칠절이 있고 마지막 그 한 해의 마지막 절기가 오늘 나온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식으로 말을 하자면 초막절은 추수감사절과 같는데 한 해의 모든 수확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추수감사인 것처럼 그들은 초막절의 제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초막절을 우리가 장막절, 또 수장절 이런 단어를 씁니다. 장막이나 초막이나 이 같은 막자를 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에는 자기 집이 있는데 별도로 광야나 들에 나가서 천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그것이 바로 초막이고 장막이고, 또 수장절이라는 의미는 한 해 모든 곡식을 이제 과일이라든지 곡식을 걷어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창고에 보관을 하게 되죠. 그 창고에 보관한다라는 의미를 수장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칠칠절, 이 초막절 이 세 절기가 유대인의 3대 절기인데 이 절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유월절은 무교절과 같은 것인데 이 무교절, 그 다음에 칠칠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도 보게 되면 16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3대 절기를 말하면서 유월절이란 단어를 쓰지 않냐고 무교절이란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교절이란 단어를 쓰면서 이것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절기이지만 또 여호와를 배우러 나올 때 이제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니까 나올 때 빈손으로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이 모든 절기의 공통점이 뭐냐면 농사와 관련이 있더라. 왜 농사와 관련이냐? 곡식이 다 들어야 되는. 무교절을 드린다라는 것은 떡을 만들어서 드리는 건데, 이 떡은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곡식이 있어야만이 떡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77절을 우리가 맥주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보리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초막절은 그때 당시 여러 가을의 과일이라든지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절기에 흐르는 것이 뭐냐면 농사라는 거예요. 농사. 그런데 왜 이 농사를 강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어디에서 살았냐면은 애굽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 절기는 어디 가서 드려야 되냐면은 가나안 땅에 가서 드려야 되는데, 이 농사법이 애굽의 농사법과 가나안의 농사법이 다릅니다. 자, 애굽의 농사법은 어떤 농사법이냐면 애굽이 가장 자랑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그 풍요로운 곡식을 무기로 삼고 그런 것을 누렸던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에는 그 유명한 나일강이 있는 거예요.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농사가 발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일강의 이 물줄기가 모든 생명의 물이 가야만이 뭐가 됩니까? 농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비가 왔을 때 그 나일강에 물을 흘 때 그것을 어떻게 보관하고 그 물을 어떻게 끌어다가 농사는 이런 보관법, 그 다음에 수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됐어요. 애굽은. 왜? 이 물을 끌어와야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런 쪽으로 개발이 되고 또 어떤 발전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는 그런 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농사를 짓냐? 그거는 대부분 이제 골짜기도 많고 산도 많고 그러는데, 강이 없는 이런 골짜기나 산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되냐? 하늘에서 비가 와야만이 농사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늘 강조되는 단어가 뭐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비가 정확히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와야 할 때 안 와본다든지 또 안 와야 할 때 와버린다든지 그러면은 농사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수확을 했다. 이거는 100% 하나님이 제때에 비를 내려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땅을 받았지만, 그리고 자기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좋은 수확을 거뒀다라는 것은 곧 무엇과 같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농작물이 우리의 수고로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세상 일도 우리가 늘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즉 하늘이 도와줘야만이 되는 것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다 자기 노력으로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하나부터 열까지 아무리 내가 힘쓰고 애써도, 내가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될 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것은 무엇이 전제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도와주려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전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초막절은 자기 집을 놔두고 그들이 수확한 곡식을 가지고 밖에서 드리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런 사람들을 같이 초대해서
같이 절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14절에 보게 되면은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농사를 못 지은 사람들이야.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소외되고 연약하고 여러 가지로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장애를 가지고 있다든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자기가 농사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1년 동안 농사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것을 그 사람들하고 나누는데 그렇게 기쁘다라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찾아볼 수가 있냐면 왜 그들이 자기들이 수고한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나누고 함께 먹은데 왜 즐거워하느냐 하면 그 근본 그 밑바탕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냈다라는 것이 그것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은 무엇이 전제가 되어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줬다라는 것인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줬다라는 것은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제가 신약 성경에서 표현한 예수 안에 거했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들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어떤 열매를 받았다, 축복을 받았다, 그보다 더 기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왜 복을 주셨? 내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 은혜 안에 거했던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초보적인 신앙이 될수록 우리는 열매가 있냐 없냐에 우리는 초점을 많이 맞추잖아요. 근데 열매는 어디에서 결정이 되냐면 이 잎이나 가지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뿌리에서 결정됩니다. 뿌리. 이 뿌리가 건강하면요 잎이 좀 부족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잎이 무성해도 뿌리가 썩어 있다. 그럼 모든 영양분은 뿌리에서 와야만이 그것이 열매가 되고 꽃이 되게 되는데 뿌리가 썩어 있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뿌리의 역할을 해준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냐면은 내 영혼이 잘 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이 열매는요 하나님이 다 맺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에는 관심이 없고 어디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열매만 잘 매달라는 거예요. 열매만. 하나님 이 열매만 주시면 내가 믿음 생활 그게 아니라 믿음 생활을 잘하면 열매는 자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런데 우리는 믿음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든가 남이 어떤 복을 받았네. 그러면 그 열매만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는 그 열매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받을까? 그런데 그 복을 쫓아간다고 해서 그 복이 내 것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쫓아가야 되고 말씀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자동으로 따라오냐? 열매가 자동으로 따라오고 복이 자동으로 따라온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15장을 가지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즉 뭐냐면은 과실은 언제 많이 맺냐면 안에 있으면 맺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열매를 예수님이 맺게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이렇게 해서 맺어진 게 아니고 내가 선한 일을 해야지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해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살면 그 믿음의 삶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8절에 보면 이렇게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은 그 자체가 무엇이 되냐면은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열매를 맺게 해주신 분이 사실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냐면 우리가 그 안에 거하니까 아버지께서 다 열매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실은 아버지가 다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이 축복이죠. 근데 그 축복 자체가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이 그걸 다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믿음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영혼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오늘 또 내가 어떻게든지 예수 안에 거하고 믿음으로 살려가면 열매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에 아버지 앞에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내가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내 힘이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 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부족하지만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에 귀한 직분자로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믿음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복을 주셔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또 오직 예수 안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